15절 두 구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02쪽에 있는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15절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3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께서 큰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고 가세요. 고맙습니다. 제가 살면서 보니까 사람마다 온도가 있더라고요. 사람을 만나보면 냉랭하고 차가운 사람도 있고 뜨거운 사람도 있어요. 어느 가게를 가도 그 식당에 뜨거운 음식을 판다고 할지라도 냉랭한 식당이 있고 차가운 회를 팔아도 뜨거운 식당이 있습니다. 제가 잊혀지지 않는 식당 생각해 보면 문 열고 딱 들어가면 종업원들 전체가 어서 오세요 하면서 기분 좋게 해주는 식당이 있는가 하면 내가 왔는지 갔는지 들어왔는지 관심도 없고 앉아도 물병을 갖다 주기를 하나 메뉴판을 갖다 주기를 하나 부를 때까지 오지도 않고 와서도 네 이러는 사람들, 종업원들 보면 나갈 때 무슨 생각 들어요? 내가 다시는 오나 봐라. 저는 나가면서 간판 봅니다. 그리고 가끔 집사람한테 얘기해요. 여보, 6개월 안에 망할 거야. 두고 봐. 이 집 1년 안에 망할 거야. 두고 봐. 합니다. 그리고 지나다니다 보면 아직 안 망했네? 아직 안 망했네? 하면서 쳐다보고 있으면 어느 날 덜컥 간판 내립니다. 누가 봐도 빤해요. 견적이 나와. 제가 한 번은 구두를 닦으러 갔는데 구두 닦는 청년이 얼마나 활기찬지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아유, 구두를 보니까 뭐 어쩌네요. 어디 것일 것 같은데요. 아, 좋은 구두예요 이거 하면서 시끄럽게 하면서 닦으면서 제가요 구두 오래 닦다 보니까요 사람 짝 보면 직업도 안 되니까요 이래요. 그래서 내가 웃겨가지고 저는 뭐 하는 사람 같아요? 그랬더니 구두 한번 보고 내 얼굴 한번 보고 그러더니 사업하시죠? 사업. 그래서 내가 기분은 좋았어요. 이 사람이 활기가 있으니까. 나오면서 다시는 내가 오나 봐라. 한 10년 흘렀을까? 하루는 정육점을 갔어요. 정육점. 우리 애들이 이제 고기 좋아하는데 뭐 남자애들 셋이니 뭐 오죽 먹어요. 그러니까 이제 고기 사러 가면 막 이렇게 짝으로다가 그때는 막 이렇게 이만한 뭉태기 사고 이제 집에 갈 때예요. 그래서 그날도 이제 돼지고기 요만한 뭉태기 하나 싸다는데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만큼 달라 하니까 이만큼 덩어리를 들고 와가지고 이제 써는 거죠. 이게 써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그 아저씨도 그래요. 내가 정육점을 30년 했는데 척 보면 그 사람 직업을 맞춰요. 또 이래요. 얼마나 웃겨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저 뭐 하는 사람 같아요? 그랬더니 목소리가 좀 걸걸하고 양복도 입으셨고 딱 보니 목사님이네, 목사님. 그래서 제가 10년 안에 내가 많이 성화됐나 보다 생각하고 그 집을 좋아하게 됐죠. 또 가고 그랬어요. 그 집을 포함해서 제가 마음속에 남은 식당들을 보면 식당이나 가게든지 사람이 뜨거우면 끌리더라고요. 열정이 있으면 끌려가더라고요. 이게 흡인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열정 있고 뜨거우면 끌려가요. 저는 특별히 뜨거운 목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뜨거운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식사하러 가도요,
주로 뜨거운 거 먹어요. 뚝배기에다 먹는 순댓국 같은 거, 김치찌개 끓이면서 먹는 거, 동태국 막 끓이면서 먹는 거, 입안이 홀랑 벗겨지는 거, 그런 거 좋아해요. 냉랭한 거보다 뜨거운 거 먹어야 기분이 좋아요. 땀 삐질삐질 흘리고 매운 고추 콕콕 찍어 먹으면서 땀 흘려 먹어야 기분이 좋아져요. 여러분, 오늘 소아시아 7교회 중에 라우디게아 교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14절에 라우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을 봤더니 우리 여호와 하나님 손에 온도계가 있더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라우디게아 교회에다가 푹 꽂아봤더니 냉랭한 온도,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온도가 나온 거예요. 주님이 라우디게아 교회야, 너희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술에 물 탄 듯 물에 술 탄 듯 미지근하고 있으니 어떡하면 좋으냐? 너네 교회는 예배를 흉내만 내고 너의 기도는 식어 있으며 너의 찬양 가운데 뜨거움이 없구나. 저는 이번 주 내내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유승복 목사의 심장에 온도계를 갖다 댄다면 몇 도가 나올까? 하나님이 이번 주 주일 새사랑교회 예배 가운데 온도계를 꽂으신다면 예배의 온도가 몇 도가 나올까? 우리 성도들의 심장에 주님이 오늘 온도계를 갖다 댄다면 아이고 뜨거워라 하실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뜨겁습니까? 주님의 온도계 앞에 당당하게 심장을 제끼고 주여 재보세요, 나의 뜨거움을 한번 보세요 하실 수 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주님 손에 온도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저울도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3절에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주님이 우리의 모든 행동을 저울에 달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있어서 높은 직위까지 올라갔을 때 바벨론 벨사살 왕이 잔치를 열었습니다. 잔치를 열어서 예루살렘을 침범하여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수많은 금그릇, 은그릇을 가져다가 거기에 술을 따르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면서 여호와를 멸시했습니다. 이 잔치 가운데 하나님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왕궁 벽에다가 글씨를 쓰는 겁니다. 술 취해 있던 벨사살이 그 글씨를 보고 얼마나 두려웠던지 무릎이 서로 딱딱딱 부딪혔다고 성경이 써 있습니다. 손가락은 사라지고 글씨는 남았는데 아무도 그 글씨 해석을 못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 들어있는 다니엘이 해석을 합니다. 뭐라고 해석했습니까? 다니엘서 5장 25절에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 벽에 써있는 글씨가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글씨를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이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였다 하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뭐래요? 하나님이 벨사살 왕을 저울에 달아봤더니 너 부족해.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하나님이 벨사살을 저울에 올려봤더니 부족했고 너가 하나님을 멸시해 그날 밤 하나님이 죽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는 온도계도 있고 저울도 있을 뿐만 아니라 다림줄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아모스 7장 7절에 보니까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우리 주님이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 있었대요. 다림줄이 뭡니까? 건축에 관련된 일을 하시거나 좀 상식이 있는 분들은 뭔지 아시죠? 이거예요. 높은 장대에다가 끈을 쭉 매달아요. 그리고 끈 끝에 무거운 줄을 달아 놓습니다. 그리고 이게 처음에는 흔들리겠지만 가만히 시간이 지나면 가만히 수직으로 줄을 팽팽하게 당겨주겠죠? 이 줄을 따라 벽돌을 쌓아 올리면 수평이 딱 맞습니다. 그러니까 건축할 때 수평을 맞추는 줄을 다림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손에 뭐가 있대요? 다림줄이 있대요. 그럼 하나님이 다림줄을 왜 갖고 있을까요? 왜 하나님이 이 다림줄을 가지고 있을까요? 건물이 제대로 빤듯이 섰나 보시려고 하겠죠? 어떤 건물요? 우리 자신이 성전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세워가는 마음 성전과 그 교회가 세워가는 예배의 성전과 이 도시가 세워가는 건물이 올바른가 하나님이 다림줄로 재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아멘. 뭐래요? 하나님이 다림줄로 재봤더니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성전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올리고 돈을 올리고 쾌락을 올리고 죄를 쌓아 올리니까 내가 칼날로 이 성을 진멸해 버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이 동성애법 말도 안 되는 법으로 소돔과 고모라의 성을 쌓아 올리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림줄을 내려보시고 광주를 측량하시고 이 민족을 측량하시고 우리 교회를 측량하실 때에 우리는 올바르고 반듯한 건물을 쌓아 올리고 있는지 오늘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손에 온도계도 있고 저울도 있고 다림줄도 있습니다. 그건 바꿔 말해 주님이 지금 측량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의 건물을, 우리의 온도를, 우리의 신앙의 무게를 주님이 지금 달아보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주님의 온도계 앞에 저는 우리 새사랑교회 성도가 뜨거운가? 우리는 타오르고 있는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안도연 시인이 너에게 묻는다라는 시를 썼습니다. 내용이 이렇죠.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한 줄입니다. 연탄재 발로 차지 마라. 너는 한 번이라도 뜨거웠던 적 있냐? 저는 뜨거운 사람 보면 참 좋아요. 좋아. 그저께 교회 옆에 불이 났습니다. 아침에 교회 오시면서 봤습니까? 이 옆에 음료수 가게가 오후 한 6시쯤, 6시 반쯤 크게 불이 났습니다. 제가 그때쯤 저 비엔날레 쪽에서 나와서 전화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교회 쪽에서 시커먼 연기가 확 올라가더라고요. 순간 머릿속에 수많은 생각이 듭디다. 교회인가? 큰일 났네. 틀림없이 뭐 인화물질 없는데 전기 다 껐는데 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차에다 시동을 걸고 막 달려왔어요. 이 앞에 오니까 벌써 소방차가 8대인가 와가지고 막 불을 끄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경찰들이 못 들어간다고 통제를 하니까 이제 바로 아내가 옆에서 119에다 전화를 하더라고요. 용봉동에 불 났는데 어딥니까? 라고 물으니까 무슨 창고가 불이 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는 아닌가요? 그랬더니 교회는 아니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다행이구나 하고서 옆에서 이렇게 보는데 순식간에 그냥 확 불이 올라가서 샌드위치 판넬로 건물을 지어놓으니까 새카만 연기가 한번 확 하고는 곧바로 꺼지더라고요. 저는 어릴 때 화재 현장을 몇 번 경험을 했는데 대학교 때는 우리 집에서 한 100m도 안 돼요. 한 50m 떨어져 있는 주택이 불타는 현장에 제가 있었습니다. 불이야 소리 나가지고 밖에 딱 나왔는데
한 50m 떨어진 주택이 나중에 말 들으니까 TV가 뻥 터지면서 불이 났다는데, 그때는 브라운관 TV들이 먼지 쌓이고 하면 스파크 일어가지고 불나고 그랬어요. 지금은 뭐 LED라서 그런 일을 거의 보기가 힘든데, 브라운관 TV가 먼지가 쌓이면 스파크 일어서 불타고 했었죠. 그래서 그때도 그 집이 그렇게 해서 불이 났는데, 우리 집하고 상당히 떨어져 있거든요. 근데 우리 집까지도 볼이 후끈한 거예요. 얼마나 뜨거운지 그게. 와, 뜨겁구나. 여러분, 우리 성도들 중에도요, 제가 가까이 가면 그 열기가 후끈후끈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고, 또 그 열기가 없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우리 하나님은 굉장히 뜨거우신 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 9장 7절에 보면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하나님이요 열심을 갖고 계신데요, 하나님은요 이 땅을 통치하시고 당신의 백성을 인도하시고 교회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데 열심을 내고 계신데, 열심히 사신대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께서도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하면서 눈 붙일 겨를 없이 우리 예수님께서도 일하지 않으셨습니까? 성경을 보니까 모세의 심장도 뜨거웠어요. 금송아지 우상 사건 이후에 다시 호렙산에 올라갑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지요. 출애굽기 32장 32절에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저는 성경의 뜨거운 인물들의 모습들과 고백들을 성경에서 읽으면 그 옛날 그 주택이 불탈 때 얼굴로 느꼈던 그 열기가 성경에서도 느껴집니다. 성경책 활자 밖으로 그들의 음성이 후끈후끈하게 내 얼굴을 달구고 저를 부끄럽게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주여 이 민족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비켜라, 금송아지나 섬기고 이것들 내가 진멸하고 너를 통하여 새로운 민족을 이룰 것이다 했을 때 모세가 막아서면서 용서해 주십시오, 내 이름을 하늘책에서 지워버릴지라도 이 민족의 죄는 용서해 주셔야 합니까?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온몸으로 버텨 막아섰습니다. 여러분, 오늘 금남로에 동성애 차별금지법 우리 집회하러 갈 것입니다. 뭐하러 가십니까? 동성애자 비판하러 싸우러 갑니까? 정치인들과 싸우러 갑니까? 우리가 왜 가야 합니까? 가서 뭐라고 기도해야 합니까? 하나님이여, 이 땅을 진멸하지 마시고 이 땅에 아직 의인 10명이 싸우니 광주 땅을 보호해 주시고 정치인들의 마음을 되돌려 주시고 동성애자들의 마음을 녹여주셔서 회개하게 하시고 이 땅을 새롭게 만들어 주옵소서. 내 이름이 지워질지라도 나의 마음의 소원입니다 하고 부르짖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모세의 심정으로 도시를 대신하여 민족을 대신하여 부르짖고 기도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가족을 위해 기도할 때 여러분 뭐라고 기도합니까? 여러분의 가문을 위해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여 내 새끼들 예수 믿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언니 오빠 예수 믿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일가 친척 예수 믿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이름이 지워질지라도 내가 원하는 바니이다 하고 외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듣고 그래 네 이름 지워야겠네 그랬습니까? 아니다 모세야, 죄를 지은 자는 내가 생명책에서 지우지만 언젠가는 내가 이 일에 대해 보응할 거다 하면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한 번 용서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셨잖아요. 성경을 보니까 다윗의 심장의 온도를 느낄 수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 달려갈 때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 구절을 읽을 때도 다윗의 말 속에 후끈후끈한 열기가 제 얼굴을 막 강타합니다. 다윗은 뜨거운 사람이구나. 성경에 보니까 룻이 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룻기 1장 17절에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룻이 얼마나 뜨거워요. 어머니 나보고 돌아가라고 하지 마세요. 어머니 죽는 곳에서 나도 죽을 겁니다. 내가 죽는 것 외에 어머니와 헤어진다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실 거예요. 얼마나 룻의 말에 뜨거운 열기가 느껴집니까? 이 여인의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또 뜨거운 여인이 생각납니다. 에스더입니다. 에스더가 민족을 위하여 금식하고 왕에게 허락 없이 나아가기로 작정했을 때 삼촌 모르드기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에스더 4장 16절에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이 에스더의 말 속에도 얼마나 뜨거운 열기가 느껴집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절하지 않았다고 다니엘의 세 친구를 데려다가 불못불을 7배나 뜨겁게 하고 던졌습니다. 불못불을 7배 뜨겁게 했다는 게 무슨 뜻인 줄 압니까? 더 이상 온도를 올릴 수 없을 때까지 올렸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뜨거웠던지 다니엘의 세 친구를 집어 던진 자들이 다 죽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뜨거웠으면. 그런데 이 세 친구들이 그 뜨거운 불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 3장 17절에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의 신앙의 열기가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니까 풀무불보다도 뜨겁잖아요. 풀무불로 너 태워 죽이겠다 그랬더니 태워 죽여도 나는 그 불 속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고, 지켜주시지 않고 그곳에서 다 죽는다고 해도 나는 절하는 일 없습니다. 풀무불보다 더 뜨거운 신앙을 갖고 있었잖아요. 사람들이 저보고 그럽니다. 목사님 설교할 때 소리 좀 지르지 마세요. 저 설교하러 올라올 때 생각 많이 합니다. 오늘은 소리 지르지 말아야지. 나도 품위 있고 교양 있게 좀 말해야지. 딱 5분 지나면 이성이 없어집니다. 그냥 성령님이 붙잡고 말하는 걸 어쩌라고요, 저보고. 이 거룩하고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어떻게 조곤조곤 속삭입니까? 제 성품하고 맞지를 않아요. 맞지를 않아. 앞으로 마이크 줄이라고 절대 이야기도 하지 마세요. 안 되는 거니까. 어떤 성도님은 저보고 목사님 설교 끝나고 맨날 그렇게 통성기도하고 집에 가야 됩니까? 조용히 묵상하고 가면 안 됩니까? 여러분, 말씀은요 장작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내 아궁이에 하나님이 장작을 다 넣어주는 거예요. 기도는요 장작에 불을 붙이는 거예요. 그런데 설교 시간에 장작 잔뜩 끌어안고 가겠습니다 그러고 집에 가면 불은 어디에서 붙일 건데요? 설교 끝나고 주여 하고 이 장작에 불을 붙여서 나가야 세상에서 싸워 이기고 죄와 싸워 이기고 능력 있는 삶을 살 거 아닙니까? 죽어라 장작을 쳤더니 불은 안 붙이고 가면 이게 땔감 역할을 합니까? 가봐야 아무 역할도 못하지. 불을 붙여서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설교 끝나면 한두 가지 제목을 가지고 뜨겁게 기도하고 가는 이유가 장작에 불은 붙여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엔진은 살려갖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앞으로 저한테 설교 끝나고 좀 묵상하고 갑시다. 얘기하지도 마세요. 가능성도 없는 소리니까. 저한테 맞추세요. 어쩌겠어요. 사람이 이렇게 생겨먹은 걸. 저는 적어도
이성적으로 바뀌어가고 지식적으로 바뀌어가는 이 한국교회 가운데 뜨거운 교회가 있어야 된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감정적이고, 때로는 열정적이고, 때로는 전 재산을 팔고, 때로는 죽어도 좋다고 이야기하는 감정적이고 열정적인 교회가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언제까지 조곤조곤하고 강해 설교하고 묵상하고, 좋아요, 그게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각 교회마다 주님이 주신 개성이 있고, 각 교회마다 주신 은사가 다르고, 목회자에게 주신 각각의 은사가 다 다른데 어떻게 일률적으로 이런 설교가 좋고 이런 말씀이 좋고 누가 정합니까? 제가 좋아하는 교회, 좋아하는 말씀 뭔지 압니까? 성령의 인도함 따라 자기의 은사를 발휘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느 교회는 하나님이 선교로 부르시고요, 어느 교회는 전도로 부르시고요, 어느 교회는요 구제로 불러요. 저는 우리 교회를 어떻게 불렀다고 생각하는 줄 압니까? 이 도시와 이 민족 가운데 성령의 불쏘시개로 불렀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로 깨어나야 되고, 성령으로 깨어나야 되고, 첫사랑을 뜨겁게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적어도 광주 땅에 아직 꺼지지 않는 아궁이가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될 거 아닙니까? 아무리 작은 불이라도, 이번에 또 산불 크게 났잖아요. 아무리 작은 불꽃이라 할지라도 바람이 불면 산을 태우듯이 우리가 불길을 꺼뜨리지만 않고만 있는다면 어느 날 성령의 바람이 부는 날, 이 도시와 민족을 성령의 불로 태우는데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날을 기다리며 이 불을 지키는 겁니다. 언젠가 주님이 이 불을 쓰실 것이다. 적어도 우리 교회는 뜨거운 교회가 돼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뜨거운 사람이 되십시오. 주님의 온도계 앞에 부끄러움 없는 사람이 되십시오. 우리의 예배가 뜨겁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뜨겁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설교 시간이 뜨겁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저의 소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를 보십시오. 누가복음 19장 8절에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 이날 예수님 처음 만났어요. 처음 만나자마자 불타오르잖아요. 내가 싹 갚을 거예요. 청산할 거예요. 헌신할 거예요. 네 갑절이나 갚아줄 거예요. 동일하게 예수님을 만난 부자 청년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아멘. 이 청년은 어때요? 똑같이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이 똑같이 나를 따르라, 이 말은 제자를 부르실 때 이 말 하셨죠. 늘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부를 때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어준다. 나를 따르라고 하는 것은 제자 삼을 때 하셨던 말씀이에요. 이 부자 청년도 사실은 예수님이 뭘로 불렀어요? 제자로 불렀어요. 나를 따르라고 했어요. 근데 이 부자 청년은 돈이 많아서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재물을 따라갔어요. 그래서 성경이 삭개오 이름은 그 세리지만 삭개오라고 적어놨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자 청년은 그 청년이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 줄 압니까? 이 사람이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뜨거운 사람이 아니에요. 냉랭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엠마오 마을로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내려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나중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오, 예수님이셨구나 할 때 예수님이 사라졌거든요. 예수님이 사라지고 난 다음 둘이서 이런 대화를 나눕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저는요, 여러분이 오늘 설교 끝나고 예배 끝나고 집에 가면서 옆 사람에게, 가족에게 오늘 설교 말씀 들을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이 말을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예배 때마다 이 기도를 합니다.
주여, 오늘 설교 듣고 우리 성도들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365일 거의 일기를 씁니다. 거의 빠지지 않고 써요. 저를 사랑해 준 사람 이름도 쓰고 저를 모함한 사람 이름도 씁니다. 주여 갚아 주시옵소서 하고 씁니다. 토요일마다, 주일마다, 주일에는 아침에 일기를 쓰고 토요일에는 오후에 일기를 씁니다. 그러면 거의 토요일과 주일 아침 일기에 반드시 씁니다. 하나님, 내일 주일입니다. 하나님, 오늘 주일입니다. 예배 가운데 성령의 불이 내려서 우리 성도들 말씀을 들을 때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 고백하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매번 씁니다. 매번. 새로운 말 많이 있죠. 하지만 그 말은 꼭 씁니다. 하나님, 예배 때 꼭 오셔서 우리 성도 뜨겁게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꼭 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썬데이 크리스찬이 되어서 코로나 이후에 교회를 많이 떠났다고 합니다. 교단 통계 자료 보니까 우리 한국교회 총 7만 3천 개 교회 중에 이번 코로나 때 15,000교회가 간판을 내렸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잘 실감하지 못하겠지만 도시 개척교회들은 임대료를 내지 못해서 많이 간판을 내렸습니다. 내가 아는 목사님들 지지난주에 만나서 대화 나눠보니까 노회를 했는데 노회 때 교회 폐쇄 신청서가 여러 장 들어왔다고 합니다. 우리 노회도 교회 폐쇄가 한 군데, 교회 통합이 한 군데 있었습니다. 남의 일이 아니라 실감이 날 정도로 교회가 후퇴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가 뜨겁지 않아서 그래요. 목회자가 뜨겁지 않아서 그래요. 예배가 뜨겁지 않아서 그래요. 혼자라도 성령의 불을 지키고 있으면 때가 되면 그 성령의 불이 방방곡곡으로 번져나갈 때가 있을 것인데 뜨겁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무슨 말을 드리는 중인 줄 압니까? 여러분에게 화산이나 마그마나 용광로가 되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극히 작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남들이 전혀 모르는 작은 비전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 작은 비전이라도 뜨거워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촛불이라 할지라도 뜨거워야 되고, 횃불이라 할지라도 뜨거워야 되고, 등불이라 할지라도 뜨거워야 되고, 아궁이라 할지라도 뜨거워야 되고, 뜨거운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뜨거운 사람. 비록 작은 소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교회에서 작은 일을 감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늙었다 할지라도, 젊다 할지라도, 무능하다 할지라도 적어도 뜨거운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누가복음 12장 49절에 보니까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여기 왜 온 줄 아냐? 불을 던지러 왔다. 이미 불이 있다면 내가 답답한 일 없겠지만 불이 없다 너희들 가운데. 예수님이 나의 받을 세례가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건 십자가 사건이에요. 십자가 사건 이후에 비로소 성령의 불이 떨어져서 이 땅에 불이 붙었는데 그때까지 주님이 내가 얼마나 답답하겠냐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이 불 붙지 않은 사람, 냉랭한 사람, 미지근한 사람 보고 뭐라고 하신다고요? 답답하다 그러는 거예요. 불이 없는 사람, 장작만 잔뜩 쌓여있는 사람, 지식만 쌓여있는 사람, 행함이 없는 사람, 뜨겁지 않은 사람, 주님이 보고 뭐라 하신다고요? 답답하다. 답답하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의 불, 예배의 불, 뜨거운 첫사랑의 불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18세기 미국 대각성 운동의 주역이었던 조지 휘필드가 주변에서
목사님 제발 살살하세요. 제발 살살하세요. 이분은 눈만 뜨면 복음을 전하고 교파를 가리지 않고 돌아다니고 영국 사람이지만 수차례 미국에 가서 미국의 대부흥기를 이끌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주변에서 제발 그러다가 몸상해요, 몸상해요. 실제로 조지 휘필드는 56세에 영국에서도 아니고 미국에서 전도하다가 과로사로 객사하거든요. 이 조지 휘필드한테 주변에서 제발 몸 좀 챙기세요, 제발 살살하세요 라고 했을 때 조지 휘필드가 늘 했던 말이 있어요.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는 녹슬어서 없어지느니 차라리 닳아서 없어지는 것이 더 낫습니다. 저는 닳아서 없어지는 망치가 되고 싶지 녹슨 망치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평생 그 말을 품에 안고 살았다고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27절에서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했어요. 우리의 행함을 달아보시고 우리의 뜨거움을 달아보시고 다림줄로 우리의 건물을 달아보시고 그대로 갚아주시겠다고 그랬어요. 오늘 주님 오신다면 어떤 온도로 주님을 끌어안기 원합니까? 저는 부산에서 부교육자로 사역할 때 돌아가신 정필도 목사님을 뜨겁게 끌어안아 본 적이 있어요. 목사님하고 끌어안았는데 심장과 심장이 맞닿으니 그분의 뜨거움이 저에게로 옵디다. 그분은 대하시고 이규현 담임 목사님이 오셔서 제가 이규현 목사님 교역자 수련회 때 한번 뜨겁게 끌어안았거든요. 그때도 그분의 심장의 뜨거움이 저에게로 몰려들어왔는데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냥 끌어안고 엉엉 울었어요. 목사님 양복에 제 눈물로 싹 적셨어요. 목사님도 제 등을 쓰다듬으면서 아무 말 안 하시더라고요. 그냥 엉엉 울기만 했어요. 한참을 울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내 등을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고마워 딱 한마디 하시대요. 저는 그 말이 주님의 음성으로 들렸어요. 네가 순종해줘서 고맙다. 네가 뜨거워져서 고맙다. 네가 남들이 안 가는 길 가줘서 고맙다. 주님이 그러시는 것 같더라고요. 밤새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오셔서 여러분 다 끌어안았을 때, 주님의 심장과 나의 심장이 맞닿았을 때 우리의 뜨거움을 주님이 느끼시고 내 등 쓰다듬으면서 고맙다 하시면 이보다 더한 칭찬이 얻을 것이며 이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뜨거운 사람이 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뜨겁게 되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예배가 뜨겁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앞에 있는 부족한 종 유수무 목사가 뜨겁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뜨거움이 광주에 있는 교회들과 이 도시를 살리는 뜨거움이 되도록 여러분이 뜨거운 불길을 절대로 꺼뜨리지 않는 기도의 사람, 말씀의 사람, 예배의 사람, 성령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비와 바람이 앞길을 막아도